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988페이지입니다. 애국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내가 애굽인을 잔악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래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든 자와 배 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무너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일본인으로서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 15편 5집까지 집필했던 그 시오노 나나미, 일본 동경에서 태어났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이제 이태리로 유학 가서 그곳에서 남편 만나고 그리고 아들도 낳고 그리고 나서 그냥 아예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사를 독하게 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서양사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하게 되었다 그러면 15권이니까 방대한 양.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읽은 분도 많이 계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역사학사도 아니었었고 그냥 역사 소설가였던 거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자신의 독특한 생각과 문체로서 이 책을 지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 로마인의 이야기 마지막에 대해서 보면은 1200년 동안 이 역사의 로마 제국의 멸망은 너무나도 허무했다 그래요. 그냥 허무하게 멸망해 버렸다. 이게 결론인 것이에요. 지도에 보면은 이탈리아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로마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적은 도시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도시가 전 세계를 제패했으며 어떻게 그러한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는가? 로마 제국은 기독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와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넘겨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고 나중에 가서 로마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써졌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로마가 반드시 망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때에 로마와 비슷한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인 것이죠. 이집트인 것이요. 우리가 애굽이라고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거대한 피라미드와 그리고 스핑크스 그리고 미라.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에 여기에 전부 다 두르게 되어 있죠. 보면 성지순례 다 돌았습니까? 아직 좀 덜 돌았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성지순례 가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12박 13일이죠. 13박 14일인가요? 그런데 4,100불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여기서 한국 가는 대한항공의 요즘 표가 3,700불이래요. 한 번 갔다 오는데. 근데 12박 13일, 13박 14일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최고급 호텔을 가고 그리고 또 다 여행 다 시켜주고 한국 갔다 오는 비행기 표값밖에 안 된다 그래요. 성도님들 자리에 있을 때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볼 때에 단기 선교도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눈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저희가 이 성지를 한번 갔다 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고 스핑크스를 보게 되고 미라를 보게 되고, 더더욱이나 이사야 때의 이 애굽은 최고의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애굽은 가장 안정된 나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 세계 문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던 나라가 애굽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유다가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어려운 가운데서 이사야가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 아수르와 같은 최강국의 공격을 받게 될 때는 자기들이 기댈 때는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애굽이 옛날 애굽이 아니고 망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할 생각을 전혀 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아예 계획을 세울 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없다고 계획을 세라. 왜냐하면 곧 없어질 것이라 그래요. 애굽은 보기에는 눈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그렇게 크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곧 무너질 것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400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급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항상 애굽이 자기들에게 뒷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은 밑둥지 끊긴 나무와 같고 벼락 맞은 나무와 똑같다 그래요. 이 벼락 맞은 나무가 벼락을 나무가 맞게 되면은 퉁치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붙들다 보면 나무가 무너지면 같이 죽는데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거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래도 세상에 계속적으로 마음의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든든한 줄을 잡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정식하려고 그러고 또 뿐만 아니라 직장이 확실해지면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 은행에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되고 은행에 돈이 좀 올라가면 자신감이 생기고 사실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고백한 분이 계세요. 그 교회에 굉장히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행에 돈 있는 재산하고 자기 마음하고 굉장히 이게 많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닌다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것이 아닐 수 있다. 어느 순간에 직장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 재산이 없어져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썩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매질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의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알잖아요. 그는 굉장히 그 삶 전체가 모험적인 생애였었어요. 적정 깊은 데 들어갔을 때 어떤 때는 적에게 포위돼서 위기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이 초자연적으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천둥이 치기도 했었고 어떤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담대하고도 모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석되고 요새되고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되고 방패되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인생에 피할 곳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찍어낼라 한다 하더라도 찍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쳐지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우리는 애굽의 심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먼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에 심판한다는 것은 출애굽 때의 심판과는 다른 그러한 심판이에요. 우리 1절 저희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 원래 구약 성경에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어떤 임재, 신적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하나님께 특별한 방식으로 애굽에 임하셔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럴 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들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라.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뜬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기들이 섬겼던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이 속수무책이에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아무 손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뭐 자연에 재해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뭐 자연에 재해 있으면 인간이 손 쓸 수 있어요?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나타나는 애굽의 심판들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재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재난입니다. 자연스러운 겪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이죠.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같은 것, 불이 내리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 심판하시구나 두렵고 떠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봤던 이 모세 때에 바로 왕이 애굽한테 모세한테 부탁하잖아요.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재앙을 먹게 해달라고. 눈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하는 심판은 심판 같지 않은 그런 심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데 날이 가문다든지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경기가 자꾸 나빠져 조금씩 망해가는 것이에요. 보면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나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괜찮겠지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회복 불능으로 빠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천둥번개같이 정말 사자가 달려지는 것 같이 물어뜯는 것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험처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갉아먹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섭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증상인 것 같으면은 병원에 가 치료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몸에 병이 어느 정도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발견될 때는 이게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 폐병으로 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죠. 거기 병원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왔던 게 딱 그 말이에요. 바깥에 좀 뭐가 부러져,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어디가 다쳤든지 이러면 같으면 그거 기부세 보고 얼마 기간 있으면 낫는다는 개런티가 낫는다는 게 되는 것이고 치료받으면 수술해보면 끝나버리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 참 기가 막히게 진짜 답답한 일이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래 되는 것은 가랑비에 빚었는지 모른다면 어느 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로 기적을 일으킬 때가 언제인 것인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출애굽할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였었어요. 하나님 백성을 이끌을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기적이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병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때 보니까 기사와 이적,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 애굽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들을 봤을 때가 애굽 자신들이 정신 차릴 때고, 그리고 또한 애굽은 참신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잘못했거나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에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알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걸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걸 내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더 잘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더 잘 돼, 돈 더 잘 벌어.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입니다. 사생하잖아요. 상관 안 하는 것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어땠어요?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만 최고로 번창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이유가 어디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번창함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괜찮은 것이냐, 내가 이 정도 되더라도 잘 되니까 내가 괜찮은 모양이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영 떠나버렸어요. 결국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갈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그거예요. 신앙생활 부실하고 하는데 항상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부실하게 하고 교회적으로도 충성 안 하고 옛날엔 잘하다가 안 하고 빠져 있으면서 불구하고 장사 잘 되네? 하나님 손 놓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급하게 되면 애굽을 먼저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성공의 기준이 애굽이라, 너무 애굽은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애굽의 군사적인 어떤 동맹을 맺고 보호를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은 썩은 나무 기둥과 똑같다, 아예 생각을 버리라 그래요. 이사야 당시에 애굽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로 국력이 서서히 쇠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단계로 세워지는 걸 압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또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라.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애굽인들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치리니,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친대. 저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치며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데 애굽 안에서 자중질환 일어나. 자중질환이에요. 자기 안에서 쓸데없는 소모전이 벌어지기를 시작해요. 자존심 싸움을 하기를 시작해요. 안에서 어떤 말 듣고 나서 시험 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이런 먼저.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도 똑같지요. 이 말씀 저는 교회도 똑같다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사람들끼리 좋지 못한 말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것도 똑같은 것이 왜 그러냐? 3절에 보면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쇠약해. 생각이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고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나 딴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고 싸우고 하더라도 뛰어넘습니다. 부딪히질 않는 것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문제에 절대 주저앉지 않아요. 그거 쳐다보지 않아요, 보면은. 그러나 나라든지 집단이든지 생각이 늙어지면은 도전하지 않고 주저앉기 때문에 안에서 문제가 계속 생긴대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대.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태해지는데, 나태해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4절에 보면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포악한 왕이 나서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망하는 게 차례들이 이렇게 망한대. 나중에는 포악한 왕이 집권해서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애굽이 직접적으로 망한 이유는 뭐냐면 정신이 늙어버렸기 때문이라. 정신이 늙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책임질러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당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요. 모세가 있을 때만 해도 애굽은 젊은 나라였습니다. 정치도 보면은 젊은 피가 수혈돼야 된다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항상 그런 말 많이 하죠. 정치도 늙으니까 참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젊었다고 해서 참신한 맛이 나오는 게 아닌 것이죠. 생각이 젊어야 돼요. 생각이 젊어야 젊은 맛이 나요. 젊은 사람들도 권력에 맞들어 버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같으면 이익만 챙기게 되면 변화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이 건전하고 신선해질 수 있을까? 로마도 애굽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도, 자본주의가 부패하는 것도 생각이 부패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어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전이 왔을 때에 바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응전하라는 것이에요. 회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그리고 적당히 가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고 뚫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생각, 부패하지 않는 이러한 상식,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강인한 정신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편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챙기고 게으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도 미국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나라 전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그때도 그래 됐고 앞으로도 나라에 문제가 생긴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입을 다물어 버렸대요. 교회가 이기적이 되고 그냥 봉이나 받는 장소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여러 마인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변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하기를 싫어해요. 바른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그 교회 와서도 어떤 도전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의 범람은 애국을 부욕해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 역사적으로나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일강의 선물을, 하나님께 나일강이라는 선물을 애굽에 줬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의 이 나일강을 통해 주위의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세계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함을 통해서 상류의 비옥한 흙이 하루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부한 수산 자원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산업들이 발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애굽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나일강이 말라버릴 것이라. 애굽은 더 이상 풍성할 수가 없고 나일강에 의지하는 산업이 다 무너질 것이라.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도 이 축복을 누가 주는지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통해 애굽인들을 축복했었더라면 자기들이 이 축복이 어딘지를 생각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으로 만족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건강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해서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대부분이 건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가난하든지 아니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시는 많은 축복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애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축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이에요. 근데 이 나일강도 마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류에 비가 오지 않게 되면 강은 마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시내가 달처럼 시낼 것이라. 달이 작아지듯이 물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말라붙을 것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축업과 농사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요. 애굽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목축과 농사인데 다 말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데 어업이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일강 언덕에 나든 마로 실을 짜든 섬유 산업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리고 또 애굽도 돈이 많았을 때 애굽이지 돈이 없으면 무슨 힘이 있냐는 거예요. 돈이 다 없어진대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한. 무슨 말이에요? 지탱할 돈이 없게 되니까 품꾼들이 품삯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인데 이건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총인 것이요.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면 환경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주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지 그 물질이 복된 물질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헌신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자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은총을 잘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린 대로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야 됩니다. 이게 항상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 기도 은사를 받은 분들이 대부분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으려 그러면은 영적으로도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 사람을 가서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돼. 인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분명히 주는 게 뭐냐면 물권이죠. 베풀며 살아야 돼요. 교회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 됐는데 편의까지 따지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권, 인권, 물권. 그래서 부인들은 남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인권이 있고 물권이 넘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하나님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도 인정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물권을 주어서 풍성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아멘. 이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강대국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강한 정신을 줬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러한 정신이 부패했을 때는 다 망했다 그래요. 성도님, 우리가 정신이 부패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리면 오히려 받습니다. 일도 내가 주인이 돼야 되지. 내 마음이 부패되고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럼 일이 나를 질질 끌고 그냥 가요.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내가 돈을 지배해요. 근데 내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돈이 나를 끌고 가요. 예전에 제가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 부동산업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주일날만 되면 일부 예배 보다가도 확딱 시계 보고 뛰어나가고, 그리고 뭐 이래 예배 시간이 여 왔다 저 왔다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집사님은 예배 드리다 무슨 급한 일이 이머전시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고 주일밖에 볼 시간이, 손님이 주일만 시간이 돼서 집들 보여달라 그래서 그 시간 맞춘다고 지금 하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집사님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래가 무슨 사업을 해야 돼? 아니 그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 내 마음대로 코 끼듯이 오른 대로 다 오라 그러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좀 프로페셔널답게 하세요.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저는 주일날 딴 사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짱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이 이러니까 이 시간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주면 되거든요.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 잘된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전문가가 뭐예요? 프로페셔널은 자기의 전문을 사람한테 파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그분에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고쳐지더라고 보니까요. 나중에는 보니까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셔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들어왔는 돈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 본 돈이 그리 오래 가질 않아요. 보면 믿음대로 사시면서 버셔야지 그 돈이 복 있는 돈이 돼요.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세상 어떤 것보다 그게 항상 프라이어리티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첫 익은 열매로 드리라 했는데 첫 익은 열매가 뭐예요? 가장 좋고 귀하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무슨 일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일하서는 내 다른 것보다 이것을 최선으로 한다,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책임도 져주시고 기도할 때도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딴 사람들이 일을 맡긴 사람이 신뢰를 합니다. 저 사람 대단하네, 딴 사람 뭐 틀리네, 뭐가 있는 모이네.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가장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하나하나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애굽에는 깨어있던 사람이 없다 그래요.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든 애굽을 거룩하게 하였도다. 예를 들어서 애굽을 하나의 배라고 한다면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주춧돌, 방백들이라고 그러죠. 방백들, 장관들이에요. 장관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왕에게 정직하게 조언을 발휘해주고 왕의 귀와 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이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인데 애굽을 거듭되게 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소안과 노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소안은 북부 도시예요, 애굽에. 그리고 노비라는 것은 남쪽 도시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왕에게 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배가 암초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일이 아니라 이거 피해버리고 배가 파손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때 바로 왕이 꾸는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애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왕에게 네가 누구냐?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절대적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애굽이 이 요셉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해결해 줌을 통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해줌을 통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왕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지 않고 내가 누굴 쓰겠냐는 것이죠. 최고 통치자한테 질문하는 게 그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네가 누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똑같이 묻는 질문이죠. 너 지금 어디로 가고 네가 지금 누구며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누구냐? 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방향 수정을 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은 늘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방향을 바꿀 각오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더 새벽기도 계속적으로 강해하고 있지만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들, 왕비 이런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나? 죽으면 죽으리라.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네가 지금 그렇게 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잃으면 잃을 수가 있겠냐 묻는 것이죠. 하나님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주 방향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질문하십니다. 애굽이 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예요? 생각이 늙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가 경직됐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우리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경직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생각을 언제든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읽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수협에 나와서 말씀 듣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지기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